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하여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래 모세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신비한 능력을 쫓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여는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결국은 위해서라. 그걸 보고 이제 세상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에 사단이 만드는 문화 속에서 그걸 즐기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속에서 뭔가 내 이름을 내고 또 내 위치를 높이고 많은 걸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당연한데 늘 얘기할 때에 오늘도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 구약 시대에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실체가 오셨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들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믿어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어떻게 방향을 제시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면 내게 굉장히 아픈 소리를 들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틀린 걸 하는데 잘한다 칭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린 길을 가면 말씀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또 아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찔리면 사람은 찔리면 아파요. 뭐 몸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대화를 좀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젊은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도 오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좀 얘기하고 의논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제 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럼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느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그래도 좀 좋게 봤구나.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볼 때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문화거든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되어지는 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올바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해받을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왜? 그들이 내 속은 모르잖아요. 내 모든 걸 알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건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23년간 이 소망의 교회를 이제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쓰셨고 그전에 5년 동안 서해라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하다가 한계가 내가 느껴가지고 산성교회 부목으로 갔습니다. 그때 교단에서 견직 당해가지고 교회를 뺏겼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하실에서도 살기도 하고 또 선교원에서 한 몇 년 이렇게 산 게 지하실 선교원에 더불어 산 게 한 12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물며 우리가 내가 직장 생활 한 6년간 36살 때까지 했던 직장 생활 10몇 년 동안 한 거를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는 사실은 진짜 아주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몸부림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아는 사람 알 겁니다. 그 내용들을.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겠구나. 내가 너무 축복을 좀 많이 받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 지나가는 건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동안을 몰랐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때문에 정말로 그 교회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는 못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들이요. 우리 인천에도 많은 교회 있지만 대부분 왔다 갔다 이분이 유명하니까 여기로 쏠리는 거예요. 물론 이사를 가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 가면 그 동네 가야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교회 사람들이 몇십 명 가면은요, 교회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소만인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이 주변에 우리 큰 교회로 간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또 온 분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사 와가지고 오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있는 이제 저를 통해 즉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여기 현재 한 절반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남는 거구나. 천국에서 이거 남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내 스타일이고 열심히 뭘 알아 열심히 하죠. 최선을 뭘 알아야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냥 나는 나름 하려고 애를 쓰면 일편단심 그냥 왔어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하고 저는 강단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능력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 강단에 와가지고는 제가 안 울었어요. 그런데 저기 처음에 왔을 때 저쪽에 논현동이 처음에 왔을 때 거기 와가지고 강단에 새벽에 한 달을 울었어요. 왜?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부목사로 갔는데 왜 4개월 만에 또 나를 이곳으로 내몹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가야지. 그래 가가지고 이제 왔는데 교회라는 게 팍팍 성내 그럽니까?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전에 했잖아요. 모두 돼야지. 그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거의 지하에 밤을 새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밤을 내려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트러블나면 지하에 내려가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 바닷가 이런 데가 기도하다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많이 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 성질을 아시는지 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걸 좀 하게 그러다 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이냐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 착하지 않아요. 저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저 실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전도현장 많이 뛰어보고 경험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건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왜? 인생이 뭔가를 저는 알고 고민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래 사는 거 별로 미련 없어요. 이건 내가 염세주의가 아니고 저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 핍박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몇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게 이게 있나 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과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영향을 안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그거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평생 그러니까. 서론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늘 아는 건데 생각 좀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6절에 보면은 1장 전체를 나오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사람은 하나님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당연한데 신자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는 분이 많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종교식으로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오니까 인간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복한다는 게 뭐 군인들 가 이런 게 정복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거기서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모든 생물을 섬기잖아요, 신처럼.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섬기죠. 코끼리 왕이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밑에 보면 그 옛날에 그 실론인데 지금 이름이 뭐죠? 거기 보면은 그 아주 그게 신전처럼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슬림권들이 대중 이런 거 뭐 안 먹잖아요. 그 다 그 의미, 그 내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 다스리라 그러는데 다스려야 될 존재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요. 이게 종교의 현실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패착이 한마디로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흙으로 만든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에덴을 딱 가장 좀, 지금 중동은 그쪽 지역인데 가장 좀, 그러면서 약속을 딱 하나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이걸 갖다 행위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말씀이 없으니까 행위언약이에요. 이것을 먹지 않는 날은 안 먹을 때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믿는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축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요걸 안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사탄이, 하나님의 찬양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하여 쫓겨난 사단이 배가 아프거든요. 왜?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그들보다 더 축복된 존재 창조했는데, 그런데 약해요, 육을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면 지겠으니까 이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자기 종처럼 부려먹을까 라고 해서 속인 게, 과장법을 써가면 속이죠. 그 나무를 분명히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대요.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말씀, 그것을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하나님처럼 된단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 영적 교만에 대한 골치 아파요. 제가 반평생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교만에 빠진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을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에요. 탁도 안 먹고 지만 먹었는데 지 남편 아담이 준 거예요. 이 아담이 조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약속은 그걸 지키고 아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래야 되는데 마누라가 그냥 딸랑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자의 역할이 그렇게 큽니다. 왜 여자의 역할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남편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우리 소망하는 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인물들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큰 소리 아멘해요. 그럼 응답으로 갈 거니까. 그래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마귀 신분에 약속 어겼잖아요. 그리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아담은 모조리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신부로만 인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만 인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신부로 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 1순위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우식주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지난번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 전도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의식주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는 거는 참 너무 무의미하다. 왜? 그러면 하는 얘기가 노숙자가 먹고 사는 거나 하루 밥 세끼 먹는 거나 직장 취직해가지고 밥 세끼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러죠. 요한복음 8절.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서지 않은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신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되어가지고 지옥병을 살다가 늘 저주 영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떠나서가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죠.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말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십중 믿지 않은 정죄를 받는다고 그러서요. 이게 정죄를 받는 게 안 믿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안 믿어진다. 그게 재앙이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한 영혼을 왜 기도해야 되냐? 전도자로 기도하잖아요. 태녀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왜?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녀 기도하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떠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스라엘을 가까이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1장 11절에. 자기 땅이 오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려놓고 안 믿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 권세 누리는 거예요. 신분권세.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한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장을 선포한 거예요. 계속. 자, 3장에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봐요. 못 박아봤자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의 전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네피림 문화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쾌락딱 제멋대로 사는 걸 물질 만능주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지은 것을 한다는 만큼 저렇게 우리 형상 지어놨더니 저기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엉뚱한 거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뭡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정신머리 나간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니나 믿어라 말이에요. 뭐 예수가 뭐 천국이고 지구가 어디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 똑같아요. 나중에 홍수가 터졌죠. 어디 됐습니까? 노아가 전도는 제일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 노아와 노아 자녀들과 며느리만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 뭡니까? 거기는 물론 그 안에 그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불신앙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딱 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도 맞지만 노아입니다.
그 노아 자식도 번성하니까 또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한마디 대드듯이 바벨탑을 쌓자. 성공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하나님을 위한 성공,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성공이면은 바른 건데 그렇지 않은 건 다 나중에 실패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축을 갈대를 떠나가지고 우상들 떠나서 가나안에 갔는데 왜 가나안에 가는 거? 메시아 오실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 그러다가 또 뭡니까? 언약을 또 놓쳐버리고 뭡니까? 또 이제 희미해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언약 놓치니까 애굽에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 전락제. 그때에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희생 제사를. 그 모세를 할 때 그 3장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흘 길라가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때 흘리는 그 피. 또 그 의미도 있지만 피는 뭐냐면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구약시대 믿었거든요.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뭡니까? 그 당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인간의 그 인간 대신에 짐승의 피가 짐승을 잡았죠. 그러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말고 전이 예수를 모르는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앙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태어나는가 복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 중에 복인 줄 아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저기 북한에 태어났다. 아이고야, 모슬렘권에 태어났다. 여러분 여자들 모슬렘권에 가면 여자 대우 받습니까? 아니요. 모슬렘에 가면 여자들은 뭡니까? 하나의 남자의 도구요. 그래 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좋다는 대답을 안 하네. 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슬렘이 전 세계를 기독교 인구보다 더 영향력 있게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쏘아가지고. 그래 또 이사야에게 또 언약을 줍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래, 처녀.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요즘은 뭐 처녀가 얘기를 낳대요. 왜? 그 인공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엄밀히 따지면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과학 발달한 거지 처녀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 하나님 징조를 보이니 그 징조의 징조. 신약 시대에 바로 구약 시대에 4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야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성취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렇게 공짜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6장 11장의 그런 각인뿌리 잘못된 습성 때문에 우리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뭐 신입니까? 똑같이 주님 바라보고 빨리 깨닫고 이제 돌아서다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어요. 2000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알지 안 믿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안 믿고 교회를 4년 다녀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굉장히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정 순간에 내 진단을 보면은
안 믿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인 교회야 다 얼마나 계속 얘기하는 게 다 믿는데 밖에 기독교인들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복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 절반 250명 안 믿으면 구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뭐 성경에 그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고 그다음에 사역은 뭡니까? 마가복음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베드로 3장 18절에 그래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근데 믿는 자 아무나 믿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까? 58절입니까? 이제 헷갈리네.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했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상관에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는 자에게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100년 다녀도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저 시골교회 있을 때 그 사람 최 씨요. 장로를 하다가 장로 떨어졌네. 그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그동안 내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 봤거든요. 어휴씨. 그때 막 초신자였대요. 그런 인간도 있어요. 또 우리 목사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이거 들었는데 자기가 뭐 했는데 이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탈퇴를 했어. 내가 내놓고 다 내놓으라 그러는 인간이 있대요. 아이고 인간아. 씨. 그런 건 인간아 그래야 돼요. 인간아는 제일 천한 소리거든요. 인간아. 저거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 말이요. 계획 멸망받는 인생 인간아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드렸으면 끝이지. 그죠? 요한복음 6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을 것이오는 아버지가 올 데가 없느니라.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이 변하지 않는 이치인데 진리는 예수님 진리라고 하지 그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사단과 지옥과 또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그게 진리예요. 그 길. 복음이잖아요. 진리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진리는 모르고 사람들이 다른 진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다 열심히 찾아본들 박사학위 100개를 해본들 뭡니까? 다 지옥 인생이요. 하나 그 복음 모르면은 알고 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알고 해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너무 역력한 줄 알고 다 쏟거든요. 그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라심이라. 인간을 속에 자꾸 불신을 만들고 저장소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마귀 일. 그럼 우리가 마귀를 쏟잖아요. 마귀 어떻게 유혹합니까? 복음 못 듣게 해요. 들으면 못 믿게요. 믿으면 교회 못 오게 해요. 교회 오면 은혜 못 받게 해요. 은혜 받으면 전도만 못 하게 해요. 우리 전도를 전도 돌린다고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하나의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 모습이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그래 여러분이 전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나바바라가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나바바라인데 자기 훌륭한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인간이 이랬는데 보고 말기 전에 내가 인간이 이랬는데 보고 말고 나니까 내 가치관 인생관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삶이지만 보이지 않는 음지 사는 삶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 물어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기대 비는 간 사람 인정되면은요 다 꼼짝 못해요. 왜 꼼짝합니까?
영적 파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신부는 막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라, 믿나 잘 믿어라, 네가 믿는데 잘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게 영적 파워. 이게 결국 뭐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믿지 않았지만 믿는 자 한 자에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권세 있잖아요. 아, 성경 내주하시죠, 인도하시죠, 역사하시죠. 응답합니다. 사단이 결박되죠, 천군천 동원되죠, 정신을 가졌죠. 그 6가지를 왜 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거예요. 만민에게로 가라, 땅까지 증인되라, 후대를 먹여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내가 성경 못 가면 성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부르시고 나온지라 그들 함께하며, 함께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보여야 되냐. 그러면서 뭡니까? 함께하면 증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전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 있게 하라. 왜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 있게 하라지라고. 자꾸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마귀가 자꾸 속이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여러분은 안 속지만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딱 그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론 내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도 마태복음 3장에 13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딱 모이니까 예수님 산으로 와서 제자만 딱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니까 밖에 못 알아듣고 방황하는 종교인들, 불신자들, 여러분의 삶으로, 인생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들이 되셨기에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0절 부르시고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70인제 훈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난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시면서 언약 딱 줬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여러분 결론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 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거 기도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언약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성질이 아주 최성태 목사 좀 못됐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가는 최전도사가 최전 뭐라냐면은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그럼 됐지. 뭔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왜냐면 가족도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모인 제자들이 마가다라 본사에 20명이 모였는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니까 2장이 넘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안 거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명령하여 숙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여기 우리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앞에 걸 가지고 답을 얻고 이제 우리 응답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면 돼요. 요한복음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천명이에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명이에요. 천명. 그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237 나라 살리 다민족을 찾아 세우고 파송하라. 우리 전 세계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민족 국가에 왔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쭉 보니까 렘넌트에 베트남 애들이 왜 많아요?
그렇죠? 한 몇 명 돼요? 한 17명 되지, 그죠? 그러면 그 베트남 어린이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베트남 어린이 주일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베트남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 엄마들 중에 찾아야 돼요. 언제 안 되면 내한테 1대1 면접 시켜요. 엄마들 1대1로. 애들 상담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불신자라도 괜찮아요. 한국말이 되어지고 베트남을 잘하면서 대신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돼요. 그럼 전달하다가 좀 우리가 수당도 주고 전달하다가 하나님 계획되면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수당은 내가 줄 테니까 찾아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눈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기 뭡니까 두 복사하고 저 용진이 왔냐? 그래 모자를 덮었으니 그래 용진이 셋이 찾으면 돼요. 그거 하라고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 베트남 학교 딱 되어지면 그 대표인 저기 전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안 있겠지, 그죠? 뭐 꼭꼭 또 하잖아. 그게 우리가 삶의 이유요. 악질 와가지고 하동대 넘어가지고 애들 뭐 그냥 대충 밥 해주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거 핑계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못된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맡겨놨는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평생을 한 게 목회하면서 한 게 어린 사역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마음 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마음 담아야 돼요. 그럴 때 주는 믿습니다.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을 막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왔는데 미션을 주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라. 그거 할 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하나의 주는 건데 100%는 아니잖아요. 그때 한두 명이 응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저 주혜진이 보고 어린이 쪽으로 저기 뭡니까? 주희 보고 그쵸? 그럼 쟤들이 나중에 좀 자라가지고 그럼 그때 가가지고 뭡니까? 어린이집 사역을 해야 돼요. 밖에 어린이가 없어도 다 어린이집 그 유치원이 문을 닫아도 교회에서 선교할 만큼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후대가 미래가 보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주의 공부하다가 뭐 다른데 유치원 가니까 이제 물론 경력을 한 3년 쌓기는 가는 좋은데 돈 많이 준다고 거가고 나중에 우리 성교하는 조금 지나고 안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응? 대답해서. 우린 대개만 돈 먹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라니까요. 그 사단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심부름 하도록. 사도행전 2장 40절 40절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취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말씀도 봤어요. 제자도 봤어요. 전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떡을 떼며 서로 뭡니까? 서로 나누고 뭐 소통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이 갔냐?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 보고 칭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분들이 보니까 이 멋있고 아름다운데 보니까 소망있는 게 권사님들이네? 소망있는 게 장로님들이네? 이래 나와야 맞아 이래 되는데 뭐 아주 유난을 떨고 가서 보니까 소망있는 게 권사님들이네? 에이구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나와요. 그 복을 막는 거지. 칭찬을 받더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밑에 나옵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8장 4절 볼 때 남이 안 가는 현장 이게 황금원의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남이 못 가는 곳 사각지대를 가야 돼요. 재앙지대를 가야 돼요. 그게 학교입니다. 사실은 요즘 초중고대 다 죽었잖아요. 초중고 대 애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요 5%도 안 돼요. 아직 어떻게 보면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오면 게임 문화 또 이런 인터넷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 완전히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물론 게임하는 게 다 사단식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에서 밥이나 먹고 나는 그런 인생 같으면 안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작더라도 감사히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지. 그러면 나보고 그러잖아요. 목사 안 살았는데 살아있네. 옛날에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예수 믿고 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난 옛날에 불신자한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더니 고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 가치관 바꾸라는 얘기. 예수 믿었으니까. 바꾸는 날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한구머장이 어디냐. 즉 재앙지대 복음 믿지 않은 곳이 어디냐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 너무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주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변화되는 거 한두 사람만 딱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뭐 저도 뭐 전도해가지고 교회 아들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나를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부담도 갖지 마시고 오직 이제 또 전도 돌리라는 얘기 아니고 내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말 하면 조금 기도해 보고 안 되면 전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 30절 하나님 하도 또 예루살렘은 아동바동하니까 환란이 확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안디옥의 제자들이 모인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바울이 만나가지고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뭐가 됐습니까? 세계 선교하는 팀이 딱 나왔잖아요. 결국 교회는 뭡니까? 선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소만인 교회는 내 별명이 서해라다 보니까 처음부터 5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쉬운 말로 사례 한 푼도 못 받을 때도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가 돼가지고 내가 쭉 한 거 한 10명밖에 더 됩니까? 절반은 아닌데. 그게 결국에 되면 선교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교. 작더라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16장에 여러분들 이 인물이 되어야 돼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또 뭐냐 사랑받는 자, 인정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이 별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참 친척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막 근데 내가 요즘 나이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뭐 기수가 뭐 영애야, 수키야, 미야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왜 그런가 하면은 전엔 내가 안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김장로님, 손예 권사님, 김시사님 꼭 그러셨지, 그죠? 깍듯이 전체가 밤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 그랬어요, 자연이. 근데 또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또 약간 섭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렀지. 저기 뭐지? 한 번은 그래서 경선아 그러니까 막 그것도 좋아하대. 그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 이제 그러는데 그게 뭐냐? 친척 같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럼 보위장 수고하는 자, 그죠? 또 다른 거 사랑. 정말 복음을 가진 십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다른 사람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그리고 교회에 뭡니까?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들, 장로님들은요. 앞으로 누가 담임 목사가 된 담임 목사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 못한 것도 많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방패 역할을 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돼. 그런 의미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축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내몰아라 아니거든요.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체험하면 돼요. 정말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이 그러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새로운 변화의 축복이 있느냐? 전도의 삶 21가지잖아요. 그게 있냐 이거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고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속은 땀만 가지고서 걸걸하고 딱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못 속여요. 그래서 사탄이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용해가지고 그 속 사람이 충족하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으로 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으로 사단의 심으로 하는 게 되죠. 그럼 그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0절. 그래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보이게 있으니까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 장로님 목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뜻이구나. 아멘 하면 돼요.
극이 되져야 돼요. 갈라디아 20장. 중요한 성경 구절만 얘기해요. 제가 특히 성경 구절 꺼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 이 성리 9가지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나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때 얼마나 기쁘냐? 그럼 내가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다른 사람을 합평케 하는 이런 존재가 돼 있느냐? 이게 되져야 내 이웃에게 뭡니까? 오래 참고. 인간이 왜 저래? 그래도 하나님 계획일지 모르게 기다려야지 참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비. 자비는 그 사람 용서 사랑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양선,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보험이 들어갈까? 그거 좀 찾고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에서는 충성. 그래, 내가 충성이다. 맡겼으니까 내가 오직 한다. 맡겨놓으면 기분 나쁘면 퇴계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 어떤 상이 오더라도 온유라는 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하니까 대나무는 쫙 당기면은 안 부러져요. 휘청 그렇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누구도 다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나오면 조금 부끄러워요. 왜? 저 성질이 안 그렇거든.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좋아지는, 옛날에는 완전 칼입니다. 칼. 우리 목사님들 칼인데, 그것도 채칼인데 난 그 칼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데는 조금 많이 틀려졌죠. 물론 성품은 안 써가지고 당장은 좀 하는데 항상 되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문제 있는 거지 절제가 안 돼서 문제가 오잖아요.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어때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신자가 있을 때 새신자가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새신자 수준에 맞추고, 또 충성자가 있으면 충성 수준에 맞추고, 불신자가 있으면 혹시 복음 전해야 되는 그들이 사고방에 맞춰가지고 자기를 거기 맞춘다고 그러세요. 그냥 하고 싶도 안 하고. 우리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결국은 어떤 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지금 살아있는 기쁘냐 말이요.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반백이 대답 안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기쁘냐고요? 기뻐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자예요. 오늘 빨리 끝나고 가야 돼 어쩌고. 틀렸습니다. 그거 사실은.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지만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내게 기도요. 하나님 의식하고 삶은 삶 자체가 기도요. 여러분들요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하잖아요. 그죠? 딴짓 못해요. 하더라도 의식하면은 용서 빌고 하지. 그래 큰 죄 못 짓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지 말고 못해요. 왜? 인식하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옆에 딱 있는데 그 앞에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면은 나만 못하 하면은 어쨌든 했다. 바로 회개가 나와요. 아이고 저 녀석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와요. 우리가 완전히 안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뭡니까? 늘 어떻게 보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못 받은 것을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꼭 다 안 해도 끝났지만은 그래 바로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 안 좋은 일 감사하고 좋은 일 감사하고 이게 되냐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뚫뚫대고 그거 아니잖아요.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보에도 처할 줄 알고 이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내보고 물어요. 교회를 개척한대요. 50 넘은 사람이 가는데 속으로는 가정은 올라보니까 2가정밖에 없는데 쉽지 않겠다. 나는 처음에 교회 갈 때 누가 선교비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큰 교회에서 생활비 다 주더라고요. 사는 건 직장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래서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시작하는데 꼭 목사님 마음에 제게 담을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생각납니까? 영혼 사랑을 써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어제도 이번에도 또 한 번 보세요. 영혼 사랑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그냥 전도성을 해야 되는 영혼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이 있어야 전도하게 돼요. 왜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상황이 안 돼. 안타까움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그들 보고 눈물이 나야 돼요. 야, 저 인간들 저거 다 지옥 가야 돼. 어떡하지?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양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안 했으면은 환경의 관계로 상의 관계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주인공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사역과 계획과 이걸 언약으로 잡고 정말 복음 체험 속에서 멋있는 남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또 렘넌트는 새로운 인상이 전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하신 사역과 또 계획을 하나님께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